빌립보의 안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면서 빌립보의 간수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 스스로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루디아를 만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하면서도 어디로 가요? 늘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때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뭐 해요? 자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 하나님의 누구다? 종이다라고 자꾸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뭐지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어때요? 귀신을 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의 직업은 뭐였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 여자의 주인이 지금 어때요?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간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간 바울과 신라가 하는 일이 뭔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았거나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계속하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고 복음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도 빌립보에서 만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이 쫓아내졌는데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아직 기록 안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필리포 교회 안에서 이 여인이 어떤 성도로 훈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동일하게 만났으나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깐 만났는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도 만났는데 잠깐 만났는데 나오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이 여자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적적 사건을 일으켰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여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여자와의 만남. 왜 감옥에 갇혔어야 할까요? 간수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살하려는 일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했어요? 옥토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수갑이 열리고 문이 꽉 열려버렸네. 근데 졸던 간수가 그 사건이 벌어진 걸 조용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뭐예요?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저놈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니까 벙 찐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다 나간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들어서 죽으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아나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네, 질문을 던져요. 인생 질문이죠. 여러분 인생 질문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 등불을 들고 어둡잖아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바로 뛰어 들어가서 물어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집어넣었어요. 죄수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바뀌는 호칭이? 랍비요. 랍비. 여러분 랍비입니까? 죄수가 갑자기 랍비가 됐어요. 왜 이럴까요? 네. 죄수가 갑자기 랍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랍비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오 선생님 죄수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인생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죄수한테 물어볼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요셉에게 왕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이 죄에 눌린 죄수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를 묻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조집사님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인생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스승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는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기독의 스승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집에만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로 올해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바울의 입에서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우리 삶이 힘들죠? 왜 그 중심에, 그 기적의 중심에 우리가 서지 못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면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외칩시다. 힘드시죠? 예수에게 미칩시다. 예수에게 미칩시다. 예수에게 미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진짜 제대로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제대로 미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에 제대로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도 예수에게 미치면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에게 제대로 미칩시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예수에게 미치고 하나님에게 미쳤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에게 미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에게 미치고 싶습니다. 다른 것에 미친 목사가 아니라 예수에게 미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에게 미친 친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밖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예수에게 미칠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우리 예수에게 미치는 인생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에게 미쳤을 때 너희들의 삶이 예수로 가득해진다는 얘기를 바울은 오늘 간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지만 온전히 예수에게 미친 자로 네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치니까 보통 다 얼굴에 온몸에 멍이 들고 온몸에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에게 미치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자살하려는 자기를 살립니다. 첫 번째 옛사람은 죽고 자살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게 미칩시다. 진짜 예수에게 미쳐봅시다. 그렇게 예수에게 미치니까 어때요? 온 가족이 예수에게 미친 자의 영향 아래 들어오거든요. 예수에게 미친 자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미쳐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향 아래 들어오게 되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에 내가 미쳐서 거할 때 그 그늘 아래 가족들이 힘을 얻고 그 그늘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고 외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힘을 회복합시다. 힘을 회복합시다. 네. 한번 보세요. 미쳤는지 아니면 안 미쳤는지, 힘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네. 아, 너를 미쳤구나. 네. 이인희 집사님이 김 집사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와, 너를 미쳤구나. 네, 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에게 진짜 미쳐버려야 됩니다. 설 미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쳐버려야 돼요. 진짜 눈이 어떻게 해요? 예수로 까집어져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까집어져야 돼요. 설 미치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로 미쳐버릴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내 옆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마게도냐로 갈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 어때요? 이름 없는 한 간수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 하나가 예수에게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변화돼요. 왜요? 그 미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야,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온 집 식구들을 다 모으고 그 상황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자살하려고 했어. 내가 죽으려고 했어. 내가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살렸고, 저 사람 나 정말 미친놈인 줄 알고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정말 미친놈들이 소리 지르고 저렇게 또 지랄났네 했는데 저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나를 살렸어. 근데 어떻게 살렸는지 봤더니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나한테 얘기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내가 그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라고 온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일이 있고 나를 살렸구나. 저 아이를 살렸구나. 우리 아버지를 살렸구나. 내 남편을 살렸구나. 내 자식을 살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온 가족에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그 능력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만날 모든 자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쓰시는데, 오늘도 쓰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쓰려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뭘 기도할까요? 나는 좀 떠, 나한테 제대로 좀 미쳐, 나한테 완전히 맡기고 미쳐버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미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내가 해야 될 몸부림, 그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죠. 하나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같이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고 기도합시다. 그 미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여러분의 역량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곳에서 뭔가 이빨을 드러내고 나 잘났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터전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미쳐버려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머리가 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머리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 아닌 그 머리는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과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미치려면 내 의지, 내 욕망, 내 욕구, 내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바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중물로. 그러면 바울을 만난 이 간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후의 삶이 얘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바울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보 교회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둥이 되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미쳐서 온전히 여러분의 외침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걸 명령할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자들의 인생은요, 걸어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앞서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싸우려고 해주세요. 근데 누가 싸워요? 자꾸 제가 싸워요.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하십시오. 그냥. 저도 요즘 그냥 그러려고 합니다. 억울해도 억울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싸우도록 맡기려고 합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억울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억울함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해? 진짜 왜 나한테 막 그러세요? 막 대들고 막 아무렇게나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낳고 소망의 그 역사로,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 뭘 줘요? 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쉼을 하나님 앞에 풀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온전히 가나안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가나안이 어딘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부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몸부림치십시오.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온전히 그분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보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그 간수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수가 온전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바울을 놓아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인을 얘네가 패싸라고 그렇게 바울이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빨리 나가라. 근데 빌립보에서 나가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에서 그들을 통해 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땅에서 구해야 될, 바울이 구해야 될 누구는? 바울이 지금 책임져야 될 영혼을 다 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루디아와 그리고 오늘 간수의 모든 가정들 함께 모여서 얘네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떠나가는 거죠. 복음은요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만 집사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복음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한나 집사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복음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복음의 위로가, 우리 선진이와 이인희 집사님과 우리 준영이 순서와 사모님 가는 곳이 언제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가 넘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리신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름 없는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 간수이 언제나 늘 그렇게 세상에 매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매여 있는 그 간수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으로 알고 온전히 간수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을 통해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펄들려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쉬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례히 행하는 저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음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내 삶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파수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와 찬양하기를 쉬지 않은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상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간수와 같이 매여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세상 직장과 세상의 삶과 모든 문제 가운데 매여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자유롭게 풀어헤치시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리신 하나님 그 능력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자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름 붙여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미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 친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